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중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참 묘한 것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는 내일 당연히 오늘처럼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세상이 멸망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일도 그냥 오늘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주어진 일상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죠, 그렇죠? 하지만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마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항상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 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내일 우리 죽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뭐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며 또 살아가죠, 그죠? 마치 언제 죽을 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죽게 됩니다.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다면. 따라서 비록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조금 더 크게 넓혀서 세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지구가 멸망할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내일 지구가 멸망해 버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뭘 만들고 준비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내일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혜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세상은 아닌 거죠. 따라서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 비록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끝과 지금과 같이 혼용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제 그날이 와도 문제없이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무시하며 살다가 막상 그 날이 불현듯 닥치게 되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삶은 너무나 불행하겠죠. 또 매일 마지막만 생각하다가 걱정과 염려 속에 아니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삶을 살다가는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오늘을 그 먼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 날을 위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는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본문이에요. 마지막 본문.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언제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 우리 자주 보셨죠, 그죠? TV를 보거나 우리 본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이나 할 때 그 고로 안에 담긴 그 용광로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갛죠, 그죠? 온도는 약 1500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불과 같이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불은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버릴 것도 있겠고 또 그 불로 인하여서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광로 불과 같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지를 보면 첫 번째로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누구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용광로의 불과 같이 엄청난 것들이 임하여져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태워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기뻐하며 또한 악인을 밟아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2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 날 용광로의 불과 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용광로의 불과 같이 임하는 그날에 지푸라기 같이 뿌리와 가지가 다 타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악인들에 대한 승리를 찬양하며 영원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물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 20년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날은 임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분명히 1절 2절에서 결과를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준비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 너무 크죠, 범위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과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지금 대적하잖아. 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자꾸 거슬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가 우리가 뭘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언제 하나님 거역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더 잘 살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거고 나를 거스르는 거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자가 나와요? 교만한 자가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을까요? 그걸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나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뭐 좀 거만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자가 어떤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거 지키면 뭐해? 정직하게 살면 뭐해? 돈이 최고지. 돈이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런 자가 교만한 자예요. 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뭘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외면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한마디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에 비가 막 쏟아져서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먹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다는 거, 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죄를 저지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거나 악을 행하는 자는 뭘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편안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나님 믿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감히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기쁨은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다 맛보는 게 아니라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의미도 없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순간순간 짧게나마 잠시나마 그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천국 가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 지겹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싫고 찬양하는 것도 막 귀찮고 말씀 보는 건 잠만 자고 그런 사람 천국 가서 뭐 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누려지는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배의 기쁨들을 계속 누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기쁜데 그 기쁨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잠시 짧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조금 더 길게 그 기쁨들을 누려가고 맛보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는 과정의 삶이 이 땅이에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과 멸시와 조롱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어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면 우리가 넉넉히 견디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조금 변화되고 또 조금 변화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평생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죠.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담에서 벗어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좀 기쁨이 되다. 아 그래,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찬양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 보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며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 풍성한 약속을 항상 손에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과 6절의 말씀은 사실 말라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디에서 끝나요? 아까 살펴봤던 4장 3절에서 끝나요. 3절에서 이미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부록을 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록이라는 것은 주로 뭐예요? 아주 중요한,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요약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을 위해서 나타내는 별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말라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을 잇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오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별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별첨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율법을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 나오죠.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나오면서 쭉 나와요. 신명기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렇죠? 율법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야기했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족기 200만 명. 우리나라 대구 인구의 한 3분의 2, 3 정도. 고양시가 100만이죠. 그죠? 얼마 택례시가 100만이었죠. 고양시 인구 2배가 되는 그 엄청난 사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여정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기고만장했겠죠. 그죠? 뭐가 문제예요? 뭐가 기준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에 있는 주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보는데 광야 생활에는 끊임없이 뭘 하는 시기예요? 농사를 짓는 시기 아니라 목축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저도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농사를 우리 생각할 때 저 위에 우리나라 북한 땅 저 위에 함흥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농사 짓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왜 다르죠? 날씨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애굽에서 이들은 농사 지었어요. 나름 거죠. 목축도 하고 했지만 농사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데 애굽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낫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들이 농사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그러면 누구를 말을 따라요? 당연히 가나안 땅 사람들의 방식을 따를 거예요. 가나안의 농사를 어떻게 지었어요?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가 오게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비가 와요? 그들이 지은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엄청나게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막 흥분해가 그 성신들도 막 성관계를 가면서 거기서 내리는 게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 보자고 출애굽시키셨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이런 질서를 지키고 이런 기준을 잡아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개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기준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하고 있죠. 그죠? 율례, 예식들과 법도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율례와 법도의 앞글자를 따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어렵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마치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말라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우여곡절을 꺾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냐고.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켜봐야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없고, 뭐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잘 되지 않느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지키잖아요. 제사 잘 지내잖아요.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 분명한 뜻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은혜,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막 안식일에 막 하지 말아야 될 막 병도 막 고치고 막 율법에서 금하는 것도 막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주의들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그것을 우리들 속에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와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방법이 없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중에 설교도 다시 한번 더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당근을 통해서 독서 모임을 계속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논리들,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이 지은 책들, 과학적인 그런 논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너무나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발버둥 치지 않으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간다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모든 신 중에 그냥 하나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자꾸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3월달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자꾸 가까이 해야지만 알아가요. 자꾸 써야지만 알아가요. 우리 그렇죠. 휴대폰 어떻게 해요? 자꾸 써야지 알잖아요. 또 방법론 찾고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욱 간절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라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해라. 두 번째는 요거 두 개 꼭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정리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악인들에 대한 멸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마지막 심판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라는 건 뭐예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멸망의 재앙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4장 6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리고 여전히 교만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결국 저주를 주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가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누가 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지옥이 있을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정말 큰일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 죽음 이후의 삶을 두고 우리가 도박하지 맙시다. 그날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도박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말입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매일매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던 그 벽들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 벽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삶, 그 벽을 매일매일 꺾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돌이켜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벽을 허문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 오늘 주보에 나온 읽을 거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벽을 허물었던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누리는 그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이번 주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오늘은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합시다. 그 날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맞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크게 실수합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 처음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영화를 볼 때 어떤 감동적인 한 부분을 잘 기억하는데, 이 부분을 기억할 때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마지막 이정재가 한 대사입니다. 이정재는 처음에는 독립군에 헌신하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삶에 지쳐서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의 뿌락지가 되었어요. 일본의 뿌락지가 된 그는 결국 돈을 받고 같은 독립군 동료들을 배신하였고 고발하였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가 과거 행적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 재판에서 그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때 옛 독립군의 동료들이 그를 찾아와 그를 암살합니다. 암살하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왜 배신하였냐고.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냐?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친일파로 살았겠냐? 독립군으로 헌신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에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조국의 해방이 되어지지 않고 일본군은 날마다 더 강해져만 가고 일본군에 빌붙은 친일파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조국의 해방은 아무것도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일본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가고, 그럴 때 그의 믿음이 포기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은 기어코 왔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 정말로 마음과 힘을 다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지만 아무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삶은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잊혀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충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했죠. 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라고 암살하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 여전히 뭔가 변화는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만 얻어먹어가고 있고 교회 나올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삶도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잘못함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 나름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겪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통을 같이 겪어 나가고 계십니다.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나 지쳐있지 맙시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따뜻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으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 신이시야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삽시다.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마음껏 기뻐 뛰게 하며 악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자입니다.
그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 뭐가 돌아오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영원한 아들로서 승리와 영광과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